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세 명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히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오늘은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해온 창세기 10장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 말씀으로 나누었던 내용들과 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별히 이 셈의 족보는 11장에도 한 번 더 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박종식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어서 이것을 보시면 잘 이렇게 구슬이 꿰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10장에 나와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의 초기 후손들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마 창세기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것만큼이나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오산 침례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창세기에 대해서 듣는 설교와 조금 교훈도 다르고 또 주는 은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사실관계가 또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셈과 함과 야벳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든 횟수가 120년이냐 아니면 몇 년이냐,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120년이라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가 조금 이렇게 혼돈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저나 저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꼭 100% 맞는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나름 추론해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혹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같은 본문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셈, 함, 야벳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자료를 보시면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순서는 10장은 야벳, 함, 셈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고 함이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셈의 그 아들들 후손들에 대하여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법 많은 분들이 셈, 함, 야벳이 원래 형제 순서가 아니고 야벳이 큰아들이다. 그리고 셈이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세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근거가 다 있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봐라. 10장에 보면 야벨의 아들들이 먼저 소개되고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오늘 21절에 보면 셈의 아들들이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야벳이 큰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저는 셈, 함, 야벳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혹시 어디 가서 야벳이 큰형이야 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성경에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사실관계가 내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르네 하는 부분들이 몇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셈, 함, 야벳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벳의 아들, 함의 아들, 그리고 셈의 아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야벳은 14명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함은 30명이 소개되고 있고 이제 셈은 26명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어 문장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소개하거나 순서를 배열할 때 장자를 제일 먼저 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중요한 사람을 앞에 놓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 보면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뒤에 나오는 수도 있고 또 뒤에 나오면 또 뭔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벳의 그 아들들과 자손들을 이제 14명만 소개하고 있고요. 셈은 26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야벳이 만약에 장자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성경에 여러분 10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야벳은 너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사실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떠나서 일단 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벳, 함, 셈 순으로 그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셈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다른 구절에서 셈, 함, 야벳 이렇게 이름만 단순하게 나열할 때는 셈을 제일 앞에다가 둔 이유는 셈이 큰아들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10장 어디냐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뭐라고 그랬죠? 형이라.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셈은 야벳의 형이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이것이 KJV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이게 형이라고 안 되어 있고 그냥 형제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대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오래된 구약 그 복사본 중에 마소라 사본이거든요. 그 마소라 사본에 근거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소라 사본은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쿰란이라는 뭐 사본도 나오고 이랬겠지만 사실 마소라 사본과 쿰란 사본을 비교해도 거의 오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볼 때에도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셈, 함, 야벳이 형제 순서가 뭐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렇게 해놓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홍수 전에는 자식이 없었고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셈, 함, 야벳이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 아들부터 낳기 시작했을까요? 큰 아들, 큰 형님부터 자식이 낳았을 가능성이 상식이겠죠. 만약에 야벳이 큰형이었다면 야벳의 아들들이 먼저 낳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야 될 것이고, 셈이 만약에 큰형님이었다면 셈의 아들이 홍수 이후에 먼저 이제 태어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볼 때 10장 10장 몇 절이죠? 네. 21절? 네.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을 했는데, 네, 내가 지금 잘못 읽었네. 자, 11장이구나. 네, 11장 10절을 보세요. 자,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가 되던 해에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자, 홍수가 끝나고 2년 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홍수가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태어난 자식 이름이 아르박삿인데 그 아르박삿이 셈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야벳이 큰형이었다면 야벳의 아들이 홍수 후에 제일 먼저 태어난 걸로 소개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셈의 아들이 홍수 후에 자식이 제일 먼저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셈이 노아의 큰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곳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 그러면 왜 10장에서 오늘 본문의 이 족보의 순서는 야벳, 함, 셈이냐? 자,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셈의 족보를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연결하기 위해서요. 성경의 저자가 셈에 대한 소개를 뒷부분에 둠으로 인해서 곧 11장에서 나오는 이 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셈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셈의 족보가 앞으로 성경 역사에 펼쳐질 여러 역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다가 둔 것이지 셋째 아들이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주장의 근거고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정보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냥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침례교회는 그냥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알고 가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야벳이 소개되고 있는데, 야벳은 3대까지만 나오고 함은 5대까지 나오고요, 셈은 6대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도 보면 아마 성경은 셈에 뭔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벳은 그렇다 치고 왜 함을 그러면 셈 앞에다가 뒀느냐? 자, 그것도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야벳, 함, 셈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야벳보다 성경에는 함이 더 중요하고 함보다 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운데가 그 다음 중요하고 앞에 있는 야벳이 가장 덜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 자, 함은 야벳보다 그러면 왜 중요하냐? 셈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야벳보다는 또 왜 중요하냐? 자, 이 함의 자손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 되게 많아요. 자, 10장 8절인가요? 8절 이미 여러분 다 보셨지만, 자, 그 함의 아들들 쭉 소개하면서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었죠. 구스가 있었는데 그 구스가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 니므롯을 낳았대. 자, 이번 주일날 제가 바벨탑 설교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 바벨탑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차 바벨론, 2차 바벨론 굉장히 다 중요하고 성경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보플라살 또 느부갓네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심지어 그 바벨론 나라에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 근처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훈련시키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 함의 자손 니므롯, 그 니므롯이 건설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야벳보다는 함이 성경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 아수르가 또 나와요. 자, 아수르도 성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민족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나라잖아요. 자,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 가운데 거의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던 인물들이 다 함의 자손들이에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미스라임이 나오는데요. 그 미스라임이 뭐를 낳았다 쭉 나오면서 14절에 보세요.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다.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돼서 블레셋. 또 블레셋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 공부할 때도 봤지만 얼마나 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인물들은 여기 다 총집합되어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렇죠? 네. 뿐만 아니에요. 자, 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가나안이었죠. 15절에 보면 그 가나안은 장자, 시돈,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일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막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는데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다. 자, 이 가나안의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가나안 일곱 족속은 반드시 물리쳐라, 씨도 남기지 말아라 했던 그 민족이 바로 가나안 일곱 족속인데, 그 가나안 일곱 족속도 결국에 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 관계이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던 민족들은 다 여기 있어요. 누구였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가나안 일곱 족속. 다 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야벳 족속은 거의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의 대결이에요. 그게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셈의 자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함의 자손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 영적 전쟁이 앞으로 성경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함은 둘째이지만 셈보다 먼저 나왔고, 야벳은 막내이지만 함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등장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야벳은 누구냐? 야벳은 내가 좀 야벳한테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거의 존재감이 없는 족속들이기 때문에요.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10장 5절에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들 여러 나라부터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됩니다.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이제 단서예요. 아, 야벳은 바닷가에 살았구나. 그러면 그 지중해가 그 당시에 바다였기 때문에 지중해 근처에 살았구나.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구레네 섬 이런 데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 유럽 사람들의 태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사실 성경 역사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누가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느냐, 괴롭힘을 줬느냐? 함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이 블레셋, 바벨론, 아스르, 가나안 일곱 족속 이런 사람들이 치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탄 역할도 하면서 때로는 훈련 조교 역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다듬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뭐냐면 왜 셈의 가족을 함보다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는가? 물론 가장 쉬운 답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셈을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조금 모자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셈이라는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성경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여러분이 이미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9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 노하고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포도 농사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고 포도 열매를 짜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그게 포도주가 되고요. 그게 술의 시초예요. 근데 노아가 그 포도주를 한날은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취하여 잠이 들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성경에 눈 씻고 봐도 노아의 이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성경 구절이 말하고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잘했다는 구절도 없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취하여 벌거벗은 이 행동을 노아가 아주 잘못한 행동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참 채신머리 없이, 그리고 노아가 참 홍수가 났을 때만 해도 되게 긴장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텐션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좀 농사도 짓고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나태해졌구나, 그렇게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그것이 없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 행동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를 야단쳤거나 죄악시하거나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그 노아의 행동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노아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함이 그것을 보게 된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완전히 퍼져 있는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을, 취하여 있는 모습을 함이 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자마자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봤다는 말이 구경거리로 삼았다, 의도를 가지고 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도를 가지고 봤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알리메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알리메라는 말이 떠벌리다, 소문내다, 고발하다, 고자질하다. 그러니까 자기 형과 동생에게 형, 아이 참 이거 민망하네. 아버지가 내가 우연히 그냥 방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계시네. 이렇게 걱정하는 투로, 염려하는 투로 단순히 사실을 알린 게 아니고 떠벌리다, 소문내다, 고발하다, 고자질하다. 약간의 뭔가 추적 60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고발하고자 하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가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로서니 자식으로서의 그 반응을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보다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이 성경의 초점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노아는 아담 이후에 다시 완전히 멸절되어 버린 이 세상에 제2의 아담과 같은 인류의 조상이고, 그 노아에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원 조상에게 부여하셨던 그 축복을 노아에게도 주시면서 노아에게 많은 잔뜩 기대를 하나님께서 부으셨는데, 그 노아의 그 행동에 대하여 함이 의도를 가지고 보고 그리고 뭔가 떠벌릴 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고 알렸다는 말을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떠벌릴 소재로 삼았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함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주안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왜 함은 그러면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자, 노아가 자식을 낳고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자, 셈은 장자이기 때문에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었거든요. 포도나무 농장을 했어요. 많은 부가 생겼겠죠. 자, 근데 노아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상속 문제가 딱 걸려 있어요. 상속 문제. 여러분이 돈 앞에서는요,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측이긴 하지만 셈에게 가야 할 모든 상속권, 노아는 이제 모든 땅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노아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상속이 다 셈에게 가야 되잖아. 자, 그러면 동생인 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많아요. 못마땅하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다. 제가 그 자료를 보는데 고개가 좀 끄덕거려졌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런 일은 많이 있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상속 문제 앞에서는 형이고 동생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우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차에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고 싶어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가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랬어요. 함이 한 행한 일은 뭐예요? 그냥 보고 알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함에 나쁜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노아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함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 자신을 탓하지 않고 함을 저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면 함을 왜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자, 25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왜 그 손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의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저의 해석인데요. 여러분, 가장 부모에게 가장 부모에게 뼈아픈 불행은 뭔지 아세요? 나 하나는 잘못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이 잘못되고 나 때문에 자식이 벌 받으면 그건 벌 중에 가장 큰 벌이에요. 나의 잘못으로 내가 벌 받는 것 같고 내 잘못으로 내 자식이 벌 받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강도가 세게 느껴지느냐 하면 나의 잘못으로 내 자식이 벌을 받을 때 강도가 훨씬 크게 느껴져요. 왜 가나안에게 그런 저주가 갔느냐? 이게 얼마나 큰 함에게 큰 치명타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함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가나안을 거론한 것은 함에게 결정타를 매기는 것이에요. 이게 결정타를. 함이 얼마나 내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하여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왜? 나 때문에 자식이 대신 벌을 받으면 그 아버지가 입는 데미지는 훨씬 크거든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그 자식을 벌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해석에 일부 동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함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자, 문제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문제로 삼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문제를 덮지 못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잘못이 함에게 분명히 있었을진데, 보세요. 셈은 자기 동생 야벳을 불러요. 자기 동생 야벳을 불러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고 이제 이불로 이렇게 옷으로 덮어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셈을 뭔가 성경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셈의 선한 일에 대한 리더십이에요. 첫 번째, 선한 일에 대한 셈의 리더십이에요. 자, 셈의 후손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셈의 후손들이 지도자 역할,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리더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그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에 대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셈은 자기 막내 동생 야벳을 데리고 혼자 하지 않고 야벳을 설득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함은 둘째 아들이고 야벳은 셋째 아들인데, 만약에 아버지 상속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야벳에게도 불만이 없었을 수가 없어요. 함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셈이 야벳을 설득하여 그 야벳이 둘째 형을 따라가지 않고 첫째 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도와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셈이 막내인 야벳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함께 우리 같이 힘을 합쳐자. 전도하고 설득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하자. 이런 리더십이 셈에게는 너무나 필요했고 셈의 후손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 역사에 투구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캐릭터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보세요. 다윗의 리더십을 보세요. 이사야의 리더십을 보세요.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보세요. 요시야의 리더십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사람들이에요. 권면하고 설득하고 구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하는 일에 함께 설득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도 쓰지 않고 함도 쓰지 않으시고 셈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주인공으로 쓰게 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이유를 찾는다면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선한 일에 대한 리더십이다. 성경에 보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게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것이에요. 나만 잘하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 셈 혼자 했을 거예요. 근데 야벳을 불러다가 동생아, 우리 같이, 나랑 같이 들어가자. 너 한 기퉁이 잡고 나 한 기퉁이 잡고 우리 아버지 덮어드리는 일에 우리 함께 하자. 어떤 면에서는 가만두면 이 야벳은 함 쪽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왜? 자기는 막내니까. 아버지 상속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형이 설득해서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함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셈 쪽으로 넘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다, 리더십이다. 한번 아멘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자, 두 번째, 셈에게서 제가 굉장히 발견하게 된 또 하나의 리더십이 캐릭터가 있다면, 자, 26절, 9장 26절에, 자, 9장 설교했던 목사님께 제가 미안합니다. 9장을 설교했는데 제가 또 해서 미안한데, 자, 9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노아가 셈을 축복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나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에게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이 뭐냐? 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역사를 쭉 우리가 훑어보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일에 리더십을 가진 자,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함께 권면하고 함께 설득해서 좋은 일에 함께 한번 해보자고 같이 어우렁더우렁 나가는 사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다 자기 혼자 잘 믿으면 되지 해서는 절대로 지도자가 못 돼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권면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깁시다. 이렇게 권면을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시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로 세우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선한 일에 선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셈을 중심으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셈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10장에 보면 셈의 자손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11장의 족보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10장의 셈의 족보는 쭉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 에벨이에요. 에벨. 그렇죠?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사람 이름은 벨렉이고 그 다음에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인데 26절부터는 그 욕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욕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욕단의 아들 이름은 나오고 벨렉은 어디 갔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11장에 나와요. 자, 11장에 보면 똑같이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어디에 나오느냐? 15절에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자, 여기에는 누가 안 나온다? 욕단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10장에는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아들들이란 소개고, 11장은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의 후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셈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겠지만 5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부터 셈까지가 정확하게 10대예요. 10대. 10대예요. 그리고 그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정확하게 10대예요. 자,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완전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셈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 아담은 인류 최초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과 인류의 조상의 중간 가교 역할을 누가 했느냐? 셈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10, 뒤로 10. 그래서 그 셈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을 딱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보다도 어쩌면 이 셈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인류의 조상과 믿음의 조상 사이에 가운데 중심을 딱 잡도록 하나님께서 이 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셈에 대하여 또 하나 중요한 소개를 하나 하고 있어요. 재밌나요? 네. 자,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구절에는 그게 없는데, 자, 셈에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다. 자,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자, 셈을 소개할 때 에벨을 통해서 태어날 자손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에벨이 누구냐? 에벨. 셈으로 해서 증손자가 에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벨을 통해서 벨렉과 욕단이 났고, 그 벨렉을 통해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자, 쭉쭉 내려가 볼까요? 자, 11장 벨렉을 낳은 후에 르우를 낳고, 19절 르우를 낳은 후에 스룩을 낳고, 21절 스룩을 낳은 후에
나홀을 낳고 22절, 23절 나홀을 낳은 후에 자녀를 낳고 데라를 낳고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하, 이 셈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온다? 아브라함이 오는구나. 자, 에벨의 자손들의 조상이다. 에벨의 자손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지금 누구를 더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에벨의 자손들의 조상이 셈인데, 이 셈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 에벨의 자손들, 욕단의 자손이 아니라 에벨의 자손들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셈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서도 누가 나오나요?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에게서도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나오죠. 결국은 믿음의 계보잖아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의 조상을 하나님이 셈으로 만드셨다. 자, 그게 에벨의 자손들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마치고 싶어 하는데, 자, 부족한 것은 11장 주일날 설교 때 여러분 조금 보충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B-E-R, 에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벨. 근데 영어로는 에벨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이브리예요. 이브리. 들어보셨나요? 이브리. 여러분, 이브리가 뭐가 되죠? 히브리가 되죠. 히브리. 이브리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아바르는 물을 건너다, 그런 뜻이에요. 이브리 하면 물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에벨은 물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11장 설교할 때 어차피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나라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겨뤄보자.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흩으셨잖아요. 민족을 다 흩으셨어요. 자, 그 바벨이 있었던 곳이 뭐냐면 시날 평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만까지 가장 비옥한 영토로 알려져 있는 평지였어요. 평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 가장 비옥한 땅,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죠? 흩어져서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흩어지게 되는데, 자, 그 중에 셈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셈의 후손 중에 이 에벨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 에벨은 건너간다는 결단을 해요. 건너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려면 더 이상 우리가 여기 풍요롭고 정말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정말로 비옥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척박한 땅으로 가야 된다. 자,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과도 저는 연결된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에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답사하게 하셨다. 에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너오게 하셔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뭔가 믿음의 고군분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에벨을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에벨의 자손들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셈을 사용하셨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시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에벨의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에벨의 정신은 뭐다? 물 건너온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강 저편에 속하여 다른 신을 섬겼던 자. 강 저편에 속하여,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기 전에 강 저편에 속하여 다른 신을 섬겼던 자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서 척박한 땅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한 목적으로 부요하고 풍요로운 땅, 하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버리고 이 넘어오기 어려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서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풍요를 끊고 자유를 제한하고 오히려 고생을 사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믿음을 증명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벨로 이어지는 벨렉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이었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도 우리가 물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 이런 말은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쓰느냐 하면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많이 써요. 자,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운명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습니다, 물 건너가셨습니다. 아니구나, 우리가 죽지 않아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구나. 자, 어떤 일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 건너갔어 이러잖아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형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물을 건넜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부요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어 있던 그 세상을 우리가 버리고 이 강을 건너면 어쩌면 굶을 수도 있고, 이 강을 건너면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고, 이 강을 건너면 어쩌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벨처럼, 우리가 저 아브라함처럼 물을 건너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건너게 하세요.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고기가마 곁에서 나름 그래도 먹고는 살았지만 애굽의 종살이로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오게 하세요.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굶어야 되고 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을 만나야 되고 춥고 더운 것을 각오해야 되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풍요로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하나님은 끌어내시잖아요. 물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물을 건너게 하신 것은 뭐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도로 가는 지름길이, 지중해 길이 있었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돌고 돌게 하셔서 홍해를 굳이 건너게 하신 이유는 다시는 저 애굽 땅을 동경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저 애굽 땅을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앞으로 전진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계속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끊임없이 강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강은 건너지 못하는, 마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물을 건너게 하시죠. 그게 뭐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가게 하세요. 드디어 너희들은 정말 이제 광야의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결심이 필요할 때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할 때마다 물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물 건너오기 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너희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문이 사실은 에벨, 이브리,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들은 물 건너온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들도 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풍요로웠던 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 죄악의 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건너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라. 여기는 여기에 삶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미국의 법칙이 있고, 우리가 중국으로 가면 중국의 법칙이 있듯이, 그 나라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사 왔고 물 건너온 이상 우리는 여기에 법칙을 따라 살아야지 저쪽의 삶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을 통해서 에벨의 자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너희들도 똑같이 믿음의 강을, 이 불신자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니 강을 건너온 사람답게 더 이상 강을 건너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법칙을 따라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시느냐. 함도 아니고 야벳도 아니고 셈이라는 사람이 비단 장자이어서 뿐만 아니라 뭔가 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울 만한 자격이 있었다. 첫 번째가 선한 일에 대한 리더십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 분명히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법칙,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한 일에 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here and now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을 따라 믿음의 법칙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셈처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